오늘 말씀은 민수기 24장 말씀이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공독하기로 했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매번 의뢰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게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보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날은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질서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짚으시며 파리스와 대적들을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를 읽다가 보면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이 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다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 쉽게 진노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 집단으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격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불순종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지겹도록 반복하죠.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무작정 비난하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 그 안에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를 그리워하죠. 우리가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어이없어 하실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되게 즐겨보는 한국 방송이 하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는 분 계시나요? 고민 있는 사람이 하나 나오고 또 그 사람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준 사람이 나와서 패널들과 그 고민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방청객들이 투표를 해서 가장 고민이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고민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그 승자가 되면 상품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민이 되는 사람들은 이 방청객들이나 시청자들이 보기에 하나같이 황당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보니까 그 전주의 승자라고 이제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술을 마시는 자리에 그 술자리에 자기 식구들을 꼭 대동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새벽 1시건 2시건 아내가 자기 술자리 옆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셋인데 아이들 모두 그 시간까지 항상 옆자리에 두고 술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는 애기인데 기저귀도 그 술자리에서 갈아야 되는 거죠.
이제 지난주에 새로운 고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그 아내의 남편은 격투기 운동에 굉장히 빠진 사람입니다. 집안은 아기 기저귀를 살 경제적인 형편도 안 되는데 운동용품도 큰 돈을 들여서 사고 또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직장도 여러 번 그만두는 그런 사람입니다. 텔레비전으로 격투기 방송을 보다가 아내를 상대로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삶으로 고민거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자기 발로 나오는 것이 저는 참 신기합니다. 나오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할 것이 뻔할 텐데 다들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황당해하고 혀를 차는데도 정작 자신들은 그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격투기에 빠진 남편의 사연이 소개되니까 그 전주에 승자, 그러니까 그 술자리에 항상 식구들을 대동해야 하는 그 사람이 방청객들 속에서 방청객들과 함께 같이 어이없어 하는 겁니다. 자기 모습도 어이없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이없어 하는 그 어이없는 모습에 자기도 그렇게 같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최종 결과는 그 술자리에 식구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격투기에 빠지는 그 사람을 이겼습니다. 자기 삶이 더 심각한데 그걸 모르는 거죠.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알면서도 저지르고 후회하면서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이 그래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감내해야 할 무게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 되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인구 조사입니다. 놀라운 일은 민수기 1장에서 처음 인구 조사를 할 때 있었던 사람들이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살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된 것이죠.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떠돌던 1세대는 고생만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신에 2세대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되는 거죠. 1세대 지도자들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죽게 되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성을 듣게 됩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아기 때 바구니에 담겨서 갈대숲에 버려질 때 숨어서 지켜보다가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자 달려가서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시켜 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을 찬양하던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지고 약속의 땅 바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론은 모세를 도와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광야에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론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다퉜던 허물을 대신 지고 호르산 꼭대기에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아론이 간 길을 모세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또 산에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볼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 이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땅을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바라볼 수만 있을 뿐이지 여기서 그 기나긴 여정을 자신은 멈춰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고생은 고생대로 시켜놓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나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세대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은 자기 삶, 또 자기 세대에만 갇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넘어서고 우리 세대를 넘어서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식구들 모두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인원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70명의 식구들이 됐고 60만 명이 넘는 사람으로 불어났다는 것을 이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소리 없이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후손의 번성이 몇 세대가 지나서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성경은 모세의 개인적인 감정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는 자신 대신에 회중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진심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안위보다 자기 백성들을 더 염려했던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모세의 이 말을 가지고 한참이나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의 교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너만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떨까 하는 말입니다. 나는 모세처럼 자신을 비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한참 해보았습니다. 모세라고 왜 인간적인 섭섭함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붙은 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향한 리더의 책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해서 백성들을 향한 애정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보지 못한다면 할 수 없는 말을 모세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개인의 안위나 지도자로서의 성공이었다면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안위나 성공보다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고 거기에 자신을 던졌던 겁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는다면 나를 넘어서는 선택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뜨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넘어서고 세대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적인 관심사,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지 않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도 이것입니다. 발락과 발람, 이름도 비슷해서 저는 부를 때마다 계속 헷갈립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유명한 주술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발람에게 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발락 왕은 주술사가 내뱉는 저주의 힘에라도 의지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이 그런 저주를 퍼붓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가는 발람의 길을 막아서시고 저주가 아니라 자신이 말해주는 것만을 말하라고 발람에게 요구하십니다. 발람 왕과 발람은 포기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서 계속 저주의 말을 시도하지만 결국 이들의 계획은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발락 왕의 부탁을 받고 왔던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검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신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아름다운 한편의 노래 같은 축복의 말들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의 힘을 찬양하고 전장에서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펼칠 것이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짚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마지막은 마치 발락 왕이 들으라고 하는 말 같습니다. 너에게 이스라엘을 가르치죠.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예언 앞에서 발락 왕은 당연히 분노합니다. 발락 왕은 돈과 권세로 발락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절망감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발람 역시 마찬가지죠. 발락이 자신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발람이 느끼는 무력감은 하나님께서 자기 입을 막고 있다는 체험에서 나옵니다. 이제껏 자기 능력을 과신하면서 그 능력을 따라서 예언을 해왔는데 이것만큼은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발락과 발람의 음모가 펼쳐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내려다볼 수 있는 산 꼭대기입니다. 이들은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의 음모를 사실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고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안전합니다. 발락과 발람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저주는 막아지고 축복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21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몇 구절만 읽으려고 했는데 다 좋아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지켜주시는 분. 시편 121편의 고백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보셨던 분들 있으시겠지만 지난주에 예배를 시작하기 직전에 예배당 앞에서 리나가 넘어졌어요. 리나가 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입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입술인지 아니면 이빨에서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피가 나니까 생각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겁니다. 아이도 놀래서 평소보다 더 크게 울고 또 울음도 그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엄마도 많이 놀랐겠죠. 근데 그때 안진영 집사님이 앞에서 찬양팀 연습을 하다가 아이가 넘어지고 울자마자 제일 먼저 가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는 집사님이 리나를 안고 있던 상태죠. 그리고 아주 능숙하게 아이를 살피고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의사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안심이 됐습니다. 아마 엄마의 마음이 저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집사님이 리나를 안고 있던 그 이미지가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다치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다쳐서 피가 나는 상황인데 리나는 이미 의사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만 안심은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있어도 살면서 시련을 겪고 다치고 상처를 입고
그 가운데서 걱정하고 고민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알아채지 못할 뿐인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발람과 발람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매번 의뢰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게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람은 지금까지 하던 자신의 방식을 버리고 산 아래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돌리고 있는 거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발람은 예언을 선포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베푸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그늘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이 발람은 이 모압 왕 발락이 부를 정도로 유명한 주술사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능력을 믿고 마술을 써왔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을 눈을 뜬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앞에서 넘어지고 나서야 자신이 지금까지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나서야 새롭게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발락 왕은 발람과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저주하지 않았다고 발람을 쫓아보냅니다. 그는 끝까지 발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10절 말씀.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었어. 그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역할을 끝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잘못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는 그 뜻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양떼들이 그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눈을 뜬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뜨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미래를 축복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발락은 끝까지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죠. 자기 열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망이 그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광야의 시간만 계속되는 것 같지만 세대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모세처럼 발람처럼 눈이 뜨야 합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나는 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라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죠. 술자리마다 식구들을 데리고 가는 남편이 격투기에 빠진 그 남편의 사연을 듣고는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방청객들 또 TV를 보고 있던 저희들도 하나같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이없어 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어이없어 하실지 모릅니다.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을
듣기 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만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주 당혹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발람처럼 하나님께 눈을 뜨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처럼 자기 안위와 성공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자기 인생을 들어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곡을 골라봤는데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양입니다. 모리스터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해주시옵소서. 발람처럼 하나님께 눈을 뜬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앞에 자기 삶을 온전히 들어 바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